사도행전 13장 42절로 43절 구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은 2절인데요. 이 2절 가지고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를 나가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온 하나님의 그 사자이기에 이제 존중과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할 말이 있걸랑 일어나서 한번 해보쇼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그 권리를 부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구속을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서 하면서 그 증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들어서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죽음의 모든 역사를 본 예수의 12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목격한 것들이 그들의 말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것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지금 42절 43절에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유대교 속에서는 누구요?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고 그를 믿으면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와서 전하면서 엄청 힘있게 이 말을 할 때에 막 성령께서 강권적인 그 권능으로 임하여서 담대하게 어떤 그런 특별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하면서 할 때 그럴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자기의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려고 할 때 그 들었던 청중들이 으르르 쫓아 나와서 다음에 안식에도 여기 이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거처를 구해줄 테니까 이 동네에서 있으면서 다음 안식일 때도 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럴 때 43절에 보니까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초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정말 그 엄청난 비밀의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접했을 때, 전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뭔가 강한 것에 끌리는 이런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이런 어떤 거를, 강력하게 받으면서 이들이 막, 누구에게 덤벼듭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확 덤벼들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뭐라 합니까?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진정으로 참 예수를 바라보고 참 복음을 받으면서 그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 구속 자체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서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 안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성전과 성막에서 있으라는 그런 얘기와 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뭔 말이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더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익숙한 사냥꾼과 종용한 사람, 이것이 대조적으로 지금 성품으로 나오는데, 익숙한 사냥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활발한 사람이요, 안에 조용히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이다라는 얘기죠. 종용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첫째, 종용하다라는 것은 언행의 차분함과 그 얌전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용조용한 어구로서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표현을 하면서 설득력 있게 그 솔깃하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사력 속에 정말 조용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께 넓게 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이것이 언행의 차분함과 얌전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종용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위 환경에 잠잠함과 평온함, 그러니까 환경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속에 어떤 사람의 정말 인품 속에서 뭔 말과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서로가 받쳐줘서 정말 아름답고 고요하고 아주 성스러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분함과 얌전한 그 인격,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종용하다, 종용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전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상에서 에서와 야곱의 성품을 볼 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종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언행의 모든 그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고 잘 이렇게 순리적으로 질서적으로 잘 순종하고 하는 이런 어떤 거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라난 성품을 보면 엄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치마꼬리를 붙잡고 다닌 것이 아니라 부모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어디에?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언행의 환경의 모든 고요함과 풍성함과 평온함과 차분함과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해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이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그 성품이 그 인품을 사로잡았을 때 그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함 속에서 어떻게 종용한 모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엔 종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절제와 질서를 순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 또 뭐예요? 그 종용하다라는 것은 흥분을 억제시키고 또한 어떤 불쾌감이나 죄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억제하고 절제시킬 수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분별력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잘 이렇게
상기시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의지하도록 잘 이렇게 주의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종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끌어가는 그거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종용한 그런 어떤 것으로 정말 있을 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자아와 어떤 야욕과 명예욕과 이런 욕심과 자기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과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 안에 채우는 결국에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갖다가 못 박는 나의 소욕을 못 박는 그런 어떤 것을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종용한 그런 삶의 그 지표를 이루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인품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국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나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종용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품과 모든 지성과 자아와 우리의 가진 지혜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는 충만한 우리의 빈방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로, 하늘나라의 지로, 말씀의 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로서 그것을 바꾸어가고 그것을 정말 채워가는 그런 거죠. 질서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내 감정의 흥분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내가 원하는 죄의 자유분방에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야곱이 이루었던 종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자, 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평신도들은 별로 그걸 잘 저기 않지만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 이렇게 한국 전체, 옛날에는 여기만이었지만 지금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적이에요. 이름 딱 떠버리면 쫙 온 나라 다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목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야, 장로들도 역시 보면 교회에서 안에서 조용히 목사님만 잘 보필하는 장로들도 있는데, 되게 보면 그 장로들도 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문서를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이런 장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개척교회나 열악한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를 알게 모르게 하고 다니는 자비량의 장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초교파가 될 수가 있죠. 왜?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알면 이 전체적인 복음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서 열악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선교를 이루는 그런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뭡니까?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일을 했든 나의 영광, 나의 야욕, 나의 명예욕, 이런 어떤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 하는 것을 빼낼 수가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 있으면서 종용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그런 고요함으로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생명의 의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어떤 분이 내 스토리에 들어와서 뭐라고 썼느냐면, 정말,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게 놀고 싶은 것을 노는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나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피곤합니다. 근데 뭡니까? 나는 인생을 이렇게 두루두루 깊이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정말 멋있게, 정말 영화롭게 인생을 빛내는, 작게 얘기하면 인생을 빛내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고로 아름답게 잘 노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내가 삶의 가치관을 두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어떤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표현을 해서 내 스토리에다 글을 적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제 뭔가 댓글을 갖다 올려주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상상 초월이 되어버려서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이따가라도 잠시라도 또 붙잡아서 생각이 나면 그때 최고로 아름다운 말로 써줘야지. 그렇게 하고서 닫아버렸어요. 글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교회나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특수의 정말 사명을 받아서 특수 사역을 이루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건강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장막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정말 거하여서 어디요? 우리 진정으로 그 조명한 그런 분위기와 조명한 나의 드림의 역사, 그것으로서 천국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해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 따라 잘 순종하여서 질서 속에서 모든 육적인 것을 억제하고 죄를 억제하고 정말 분별력 없이 사랑을 향하여 덤비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정말 눈을 벌리고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고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조명한 장막터를 우리가 정말 신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대전 해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